굴러온 복덩어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일이 잘 되거나 또 생각지도 않았는데 좋은 일이 생기거나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행복한 일이 생겼을 때 또 그 일과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복덩어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오벳 에돔의 집이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냥 있는데 복덩어리가 그냥 굴러 들어왔어요. 오벳 에돔의 집이 복덩어리, 그냥 이 복덩어리를 받게 됐는데 기대도 하지 않고 상상하지도 않고 또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복덩어리가 들어왔어요. 그 복덩어리가 뭘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법궤입니다. 왜 하나님의 법궤가 복덩어리일까? 이 하나님의 궤 안에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십계명 돌판이 있었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들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의 두 돌판이 그곳에 남아 있어서 계속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궤가 머무는 곳,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는 자리인데, 그래서 오벳에돔의 집이 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자리라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 심령은 성령과 지혜와 생기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나면, 그래서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소망 있게 하고 우리의 병든 몸을 치유하게 하고 우리의 상한 마음들을 위로와 회복하게 하고 우리의 심령 생기 돋게 하며 삶을 은혜롭고 복되게 하는 심, 그게 바로 우리의 심령의 말씀이 머무르게 될 때 이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또 이 말씀이 머무는 자리가 기업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업에 머무르게 될 때 그 기업의 경영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경영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라리아고 하는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 지역의 사람들이 이제 살궁리를 하면서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 땅 나일강 삼각주를 향해서 밀물듯이 빠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살던 이삭도 다른 길이 아니었습니다. 살 수 있다고 하면 그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그랄에 머물러라, 그곳에서 심으라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생업에, 기업에 그 말씀이 심어지게 되고 그 말씀이 기업 위에 머무르게 될 때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렸던 그에게는 그 해에 성경의 표현대로는 갑부가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기업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르게 되면 그 기업은 하나님의 경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전쟁터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전쟁터에 하나님 말씀이 머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여호와의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가나안 땅을 밟아라, 다 내가 너에게 주었다고 하시면서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하시는 것이 주야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로다. 바로 전쟁터에 하나님 말씀이 머무는 자리가 되니까 하나님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터가 승리의 자리가 되며 그 전쟁터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형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전쟁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의 전쟁터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를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 싸우시며 승리케 하시는 인생을 살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경영하는 기업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르게 될 때 그 기업이 나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 되며 하나님의 경영이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질 때 우리 심령은 생명의 부유함과 생기로 가득하여 생명의 기쁨과 감격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말씀이 머무는 곳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내 마음에 말씀이 머무는 자리인가? 우리 마음을 한번 살펴봅시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이 머무르고 있는가?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생기가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고 치료가 되는,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에 내 마음이 그 하나님 말씀에 나를 내어 드리고 있는가? 내 마음을 드릴 때, 그때 말씀은 생명의 역사를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내 마음이 말씀이 머무는 자리인가? 내 기업이 하나님의 경영이 이루어지는 말씀이 임한 곳인가? 또한 내 인생의 전쟁터에 삶의 자리에 말씀이 머무는 자리인가? 나의 상식적인 판단, 거기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자리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말씀이 머무는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거기가 오벳 에돔의 집이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셔드리는 그 순간 거기가 오벳 에돔의 집이 되고, 나의 기업 위에 하나님의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될 때 거기 하나님의 경영, 배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자리가 지혜와 명철의 실력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오벳 에돔의 자리, 전쟁터가 하나님의 전쟁 이기게 하시는 승리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모든 삶이 오벳 에돔의 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복덩어리가 들어왔다고 얘기할까요? 오늘 14절 말씀 보면 한 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더라. 여러분, 얼마나 머물러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3개월 머물러 있었대요. 3개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 3개월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이지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그의 집, 그의 소유, 그리고 그의 모든 것에 복을 내려주셨다. 여러분, 3개월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러나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됐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집에 무엇이 있을까요? 그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그러는데 그 집에 뭐가 있을까요? 아내가 있었을 것이고, 자녀가 있었을 것이고, 가축이 있었을 것이고, 그의 삶의 터전과 사회적인 위치가 있었을 것이고, 그와 관계된 관계들은 모두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건강만이 아니라, 단순히 소유만이 아니라, 단순히 사회적인 명성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해주시는 놀라운 사건이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르니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소원, 많은 사람들이 복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그 복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자리, 바로 오벳 에돔의 집이 될 때 그때
모든 것을 다 복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복을 사모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아멘으로, 이 복을 여러분들이 소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복을 소유한 자는, 말씀이 임한 자는, 말씀이 임하연 이 오베데돔의 짐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심령은 어떤 심령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사모하는 심령들은 어떤 심령일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내게 있다고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말씀이 우리 안에서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인격과 삶의 가치관을 움직여가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 그때 말씀이 내게 임하고 머물렀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머릿속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그 지식이 나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삶을 움직여갈 때, 그때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임한 거예요. 마음에 머무는 거예요. 그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복을 받는다고 그러면 뭐든 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 말씀이 머무는 자리가 복이라고 하면, 한번 나는 이 말씀이 머무는 자리가 되기 위해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들 갈급해하고 있는가. 아멘. 메마른 땅이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내 마음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있는가. 그게 복이라고 하면 갈망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나의 복이라고 하면 그것을 붙들고 주님과 교제하며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내 지식에서는 말씀이 복이라고 얘기하지만 내 마음에서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으니까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 진정으로 그것이 나의 복이라고 믿는다고 하면 말씀 붙잡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닷가에 빠진 사람이 구명정 하나 밧줄에 내던지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걸 믿으니까 구명정 붙잡지 않습니까? 그걸 붙잡아야 생명이 사니까.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내려주신 이 구명정과 같은 하나님의 복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그 말씀에 내 마음을 심고 그 말씀이 나의 마음에 임하도록 그 말씀에 붙들리고 그 말씀에 나를 내어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은 나의 마음에 생기와 생명과 능력을 공급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붙잡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에 나를 내어 드리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나의 마음을 내어드리지 않는 그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어제 청년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나누는데 청년이 이런 질문을 해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함께 계신데 배에 물이 가득 차서 이제 죽을 지경이 됐을 때, 그때 왜 그때 가서야 예수님을 찾았을까? 왜 찾지 않았을까? 처음부터 찾았으면 될 텐데. 성도는 왜 찾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 청년과 함께 어제 성경 말씀을 나누면서 그 질문이 저에게 참 은혜가 됐습니다. 왜 찾지 않았을까요? 죽기까지 왜 찾지 않았을까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바다에 대해서는 누가 전문가입니까? 물에 대해서 전문가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물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고기잡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는 예수님에 대한 마음은 어떤 거였을까요? 그래도 예수님, 내가 물에 대해서는 당신보다 낫습니다. 이런 생각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오던 대로 행하던 대로 풍랑이 일고 경랑이 일고 광풍이 불어서 물이 배에 가득 차서 이제 침몰 직전까지 자기 방식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지 않았습니까? 발버둥 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이거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니까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들의 자존심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존심을 꺾기가 이렇게 어려웠던 겁니다. 언제까지? 죽음 직전까지. 그때 비로소야 내가 할 수 없다고 한 것을 깨닫고 그때 주님을 흔들어 깨우며 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찾지 않은 건 자기이면서 예수님을 깨우지 않은 건 자기들이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꺾어지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왜 어렵습니까? 그것은 내가 살아서 그래.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지혜로운 것 같아.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 계획이 더 능력 있는 것 같아. 하나님보다 내가 더 똑똑한 것 같아요. 자존심이 있어요. 자아가 살아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임할 수가 없고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라고 믿는다고 하면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이 가르치심 앞에 겸손히 순복하게 될 때 그 말씀이 나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통치하시고 주장하셔서 그게 삶의 전쟁터이든지 기업이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해 주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붙들려 함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말씀의 교회를 처음부터 기대한 것도 아니에요. 기대한 것도 아니고 기대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집에 임하게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원래 이 교회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윗의 궁으로 가던 길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궁으로 가는데 그 길 과정에 이 괴를 실은 마차가 끌고 있는 이 가축이 소가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삐끗하게 되었습니다. 삐끗하니까 마차가 흔들리게 되니까 법궤가 흔들리고 떨어질 것 같으니까 오늘 말씀 보면 우사 두 사람이 옆에 서 있었는데 그 두 사람 중에 우사와 그가 법궤를 흔들리니까 확 잡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잡으니까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고 그 진노가 얼마나 컸는지 이 우사가 찢어져 죽임을 당했다 그랬습니다. 마치 벼락을 맞은 듯 폭탄을 맞은 듯 찢어졌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왜 이런 일을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오늘 여러분, 원래 이 하나님의 교회는 레위의 지파 고핫 자손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차에 끌었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던 사람은 레위 사람 고핫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한 거예요. 다윗이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 말씀 법궤를 움직이고 자기 말씀 자기 생각대로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궁으로 가야 될 게 지금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간 것입니다. 3개월 있는 동안에 그 집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다윗이 깨달았어요. 왜? 우리에게는 화가 있는데 저 집에서는 잘 될까? 그때 깨닫고 나서 그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3개월 지난 뒤에 다시 다윗 궁으로 옮길 때는 말씀 그대로 성경에 기록한 그대로 레위 지파 고핫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궤를 옮기게 되고
말씀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다윗의 궁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교회를 모시고 하나님께 듣고 가르치고 그리고 인도하시는 그대로 나라를 다스리며 부국 강병을 이루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할 때는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상식대로 신앙생활하는 것, 말씀을 평가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어제도 청년부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드러내 보자. 하나님 말씀 그대로 거기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자. 시간은 언젠지, 그때는 무엇이 일어났는지,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그 사건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무엇인지 그대로 거기를 살펴보자. 그랬더니 그들이 이야기하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알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느껴집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심는 것은 바로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말씀 그대로 받고 순종할 때, 그때 생명과 생기가 넘치게 되고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이 임한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부관계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서 그 말씀이 부부관계를 이끌어가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나의 길이 된다고, 지혜가 된다고, 실력이 되게 하신다고 하나님 말씀에 머무르도록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의 가정의 말씀이, 부부 관계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삶의 미래에 하나님 말씀이 머무르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복은 그 집과 소유의 모든 것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던 교회 중에 고향교회 남감리교회 선교사 리드 선교사가 세운 첫 번째 교회입니다. 첫 번째 교회인데 그 교회 개척 창립 예배 드리는 그때 백사겸이라고 하는 맹인이 그 가족과 함께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 그의 모든 재산을 다 버리고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리드 선교사와 함께 길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 백석임이라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9살 때 될 때는 부모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가 10대 이전에 눈을 멀어서 맹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점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15살이 돼서는 복술 선생님으로부터 복을 하는 산통과 죽장을 물려받고 복술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5살 때 고향 읍내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바로 명복이다, 가장 점을 잘 치는 자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돈을 벌고 있는데 점을 치면서도 그는 항상 갈증을 느꼈습니다. 도를 배우고 싶은 거였습니다. 사람을 속여서 점치고 돈을 버는 것의 한계와 그리고 실증을 느끼면서 회의에 빠지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진리를 만나고 도를 깨달을 수 있을까, 스스로 도를 깨우치기 위해서 100일 금식 기도를 하게, 100일 기도를 철야를 하게 되었습니다. 100일 철야를 하는데 그가 철야를 끝낼 쯤에 꿈을 꾸게 됐습니다. 꿈을 꾸게 됐는데 그가 꿈속에서 하늘나라로 올라가 그가 예수에게 산통, 자기가 점을 치듯 쓰던 산통을 예수님에게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통을 하나 주는데 의의 통을 하나 자기에게 주는 것을 자기가 받아들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 여러 날 고민하는 중에 한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김재옥이라고 하는 매서인, 성경을 갖고 다니면서 팔기도 하고 전도지를 갖고 다니면서 전도하는 매서인 김재옥이라고 하는 청년이 나중에 목사가 되었는데, 이 청년이 전해주는 인가기도라고 하는 전도지를 하나 받은 것, 그것을 장로는 깊숙이 감춰놓았던, 숨겨놓았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이 꿈을 꾸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의의 산통, 그게 무엇인가 궁금해서 그때 부정하다고 장롱 깊은 곳에 감춰뒀던 인가기도라는 전도지를 읽으면서 그가 스스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향교회 창립 첫날 그가 교회에 가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창립 예배 기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리드 선교사와 함께 개성에서, 가마에서, 평양에서, 강원도에서, 경기에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장단읍교회, 가마교회, 개성 남부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지금도 이 개성 남부교회는 존치되어 있다고 하는, 계속 이어져 온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가을이라 가을바람, 백남석 씨가 작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명 그분이 곡을 붙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에게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그 교회가 고향교회입니까? 그 교회가 백사겸 맹인이 있었던 교회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미국에서 도착했는데 출국하기 전에 저희 할아버지가 신앙생활하던 그 교회를 한번 가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백사겸 전도인의 4대 외손녀였습니다. 한국에서 성악을 전공하고 그리고 미국에 유학을 했다 잠시 둘러러 왔다가 전화를 하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교회 창립 기념주일 때 그 백사겸의 마지막 손녀가 되는 분과 함께, 그의 가족들과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고 손녀를 통해서 백사겸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가을이라 가을바람 3절까지 있는데, 이 3절 복음성가 내용인데 정부에서는 교과서에 실으면서 2절까지만 하고 3절은 복음적인 내용은 빼버리고 지금 우리에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집안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지금 대부분 거하고 있는데 한번 그 가문을 추적해보자. 5대 손까지 나왔으니까 한번 가문을 추적해보자.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손녀와 그리고 이 4대 손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들은 것은 그 집안의 음악가, 또 복음성가 가수, 교수, 목회자, 그리고 기업인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증인으로서 미국에 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산통을 깨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며 그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자리가 될 때, 그 가문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5대에 이르도록 창대한 복을 내려 주시는 증거로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운 백사겸과 그 복음의 증인이, 말씀이 그 자리에 머물렀던 심령에 붙들렸던 그가, 그의 삶의 대대손손 5대손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증거하시는지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을 다 하지 못했지만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복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복된 집은 어떤 집입니까? 전자제품이 새로운 것이 있는 집일까요? 땅이 넓은 주택이 있는 전원과 같은 집일까요?
자동차가 몇 대나 되어야 할까요? 개인적인 금고가 있고 원하는 현금을 마음대로 쓸 수 있어야 그 집이 복된 집일까요? 그게 아니라 진정한 복된 집은 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통로가 되고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시는 근원이 되신 하나님, 그의 말씀이신 하나님이 있는 그 집, 하나님의 말씀을 모신 그 집이 참 복된 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 잘 되길 원하십니까? 저는 그런 기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 잘 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모신 가정이 될 때는 자녀가 잘 되는 선물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선물이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그분을 구하고 그분 앞에 우리의 말씀을 내가 내 마음을 달아 드려 말씀을 그분에게 내어 드릴 때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넘치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진정한 복은 우리의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자녀 속에, 우리 기업 속에 머무르게 될 때, 그때야말로 그것이 가장 진정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오베데돔의 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오베데돔의 가정이 돼서 가정의 천국을 이루며 그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간증자가 되는 자손들과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